세례 요한이 처음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또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니까 2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이제 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말씀을 듣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하신 게 아니고 4장의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그랬습니다. 1절에도 그 말을 나오죠. 4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하시다. 그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보다 이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이제 26절에 가면은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그 그룹은 망하게 됐으니까 선생님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자신은 오히려 더 기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세력에 쪼그라들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고 어떤 한편으로는 이제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인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기쁘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이 그만큼 굉장히 통이 큰 사람,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불평에 대해 요한은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나에게 나와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그랬습니다. 너희다. 너희는 지금 나와 예수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다. 나와 예수는 경쟁자가 아니다.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나는 메시아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나에게서 배우고 들었으니까 너희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해라. 그랬습니다. 증언해라. 세례하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일로 불편해하지 말라. 오히려 제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전히 인정한 겁니다. 경쟁자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자고 그 일만 하면 된다.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로 최초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께로 갈 때도 예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제자들을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 이런 거를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나와 조금이라도 경쟁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또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이 신경을 쓰죠. 신경을 쓰고 뭔가 이 긴장 관계 속에 있고,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좀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훈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님들이 만났을 때도 은근히 그런 긴장 관계가 있다고 해. 교회가 규모라든가 교인들의 어떤 이 순종 잘하냐, 아니면 교인들이 어떤 품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은근히 좀 질투도 하고 또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떠나야 되는데 떠나야 좀 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떠나 저 사람에게 가도 그걸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식당에 가서 그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가 먹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크고 작고 따질 것 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잘하면 되는 거죠. 29절에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은 그 행복과 기쁨을 뭔가 더 얻었을 때 거기서 찾습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돈이 점점 많아져야, 통장에 돈이 점점 많아지면은 거기서 뭔가 충만함을 느낍니다. 또 명예의 그 가치를 둔 사람은 직위가 계속 올라가야 그 행복을 느끼는 거죠. 기뻐함. 근데 기쁨이 그 플러스 인생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돈 1억을 가지면은 2억이 돼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 2억으로 만족합니까? 2억이 있으면 또 3억이 돼야죠. 똑같은 돈을 가지고 쟤는 돈을 잘 돌려가지고 자꾸 불어나는데 나는 늘어나지 않아. 이거 은행도 잘못 잡아가지고 이자가 좀 약해. 그럼 다시 빼가지고 더 좋은 데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고서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지위도 올라가야만 행복하다. 그런 문제가 있죠. 군인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계급이 뭔지 압니까? 2등병이 아니라 별 3개랍니다. 별 3개. 별 3개에서 전역하면은 그 장군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대. 한 개 더 달고 참모 총장이 돼야 되는데 별 4개를 못 달고 별 4개가 끝이잖아요. 그럼 별 3개 달면은 더군다나 별 1개 여기서 또 이 퇴직하면은 굉장히 치욕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별 3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별 3개. 제가 아는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나라에서 정경련이라 그러면은 이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사소한 단체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경제인들의 연합회니까 굉장한 단체죠. 거기 전무를 지낸 분이 있는데
전무면은 아마 공채로 해서 제일 높이 올라간 계급일 거예요. 그 기간에 전무면은 그 파워가 막강하다고 전 들었습니다. 굉장한 파워인데, 근데 전무위의 그 체제상 부회장이라도 부회장, 그 회장은 재벌이고 부회장이 그 최고위직인 것 같은데, 전무나 부회장. 근데 어떤 분은 그 전무에서 부회장이 못 됐어. 그래서 이분은 그 전무로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계속 그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패배감이. 그러니까 그 후에 삶이 그냥 재미가 없이 사는 거예요. 재미가 없이. 부인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 또 한 분은 똑같은 전무로 나왔어요. 전무로 나오고 그분의 선배인데, 근데 이분은 전무로 나와가지고 뭘 했냐? 여러분 아시는 기아대책기구를 설립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그 기간에서 몇십 년 동안 전무가 될 때까지 쭉 올라가면서 알던 기업들, 뭐 이런 기업인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아대책기구를 세웠어요. 크게 세웠어요. 크게 발전시켰어. 그래서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하자 해가지고 막 굉장히 키워서, 아마 그게 기아대책기구가 국제기구를 데리고 와서 한국 지부로 했는데, 그게 한국 지부가 아마 제일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거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직위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회장이 못된 것에 그냥 계속 이렇게 패배감을 가지고 막 살았어. 나이가 들어서. 근데 한 분은 그 있던 지위를 가지고 다른 기구를, 제2의 인생을 살면서 확 키워버렸다. 뭐든지 플러스가 되어야 행복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쁨은 플러스 인생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에도 있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자신의 인기가 사라지고 자기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는 신랑이고 자신은 결혼식을 축하해주는 신랑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신랑.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주인공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된다. 주인공이 기뻐하는 걸 보고 내 옆에서 기뻐하는 거지, 왜 그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생각. 그리고 자기는 주인이 기뻐하는 걸 보고 태장하는 거예요. 태장. 인생에는 처음 등장하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포트라이트만 받아야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태장하는 기쁨도 있다. 태장하는 기쁨. 돈을 버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고 돈을 쓰는 기쁨도 있고, 섬김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섬길 때도 기쁨이 있다는 거죠. 현직에 있을 때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은퇴할 때도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사랑받을 때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도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긴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긴 것. 저도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뚝 그러면은 뭔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 정말 잘하셨네요, 복 받으셨네요,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쭉 흘러가고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독일의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2차 대전 한참 전쟁 중일 때, 자기가 제가 언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교회에 있는 그 작은 강의실에서 노인들 대여섯 명 데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바깥으로 거리로 독일 군대가
젊은 군인들이 막 행진을 하는 발자국 소리가 쫙쫙 들리면서 노래를 군가를 부르면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더란 거예요. 그때 그에게 든 생각이, 야, 저 젊은 친구들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러 가는데 나는 지금 이 노인들 데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순간적으로 패배감이 확 몰아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겠는데 조금 후에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지. 나는 지금 세상 한 귀퉁이의 작은 강의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팍 들면서 기쁨이 꽉 솟아오르더라.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작고 그러면은 우울하게 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야말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큰일을 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월세도 못 내는 그런 곳에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패배감, 그런 것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키콤을 하게 된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세미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구의 한 귀퉁이에서 빗자루로 거리를 청소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 그 사람이 일 안 하면은 그 거리가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오염되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빗자루 들고 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세상 한 귀퉁이가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도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세계 선교 5대양 6대주에 다 하려고 그래. 다 하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보면 5대양 6대주에 한 명씩 다 보냈어요. 아프리카에 한 명, 뭐 중남미에 한 명. 항상 교회 기도 제목이 5대양 6대주 선교사를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그냥 허세입니다. 허세.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큰데 한 명 보내가지고 뭐가 일어나겠어요. 언도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큰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이 활동했는 것은 신촌입니다. 신촌. 게일 목사가 활동했던 곳은 종로 5가요. 그래서 연동교회 세운 거죠. 연동교회. 근데 그분이 쓴 코리안 스케치는 코리안 스케치, 한국을 쭉 다니면서 19세기 때 자기가 경험한 한국을 기록한 책인데, 거기도 보면은 그 사람이 다녔던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낙이 타고 다녔던 곳이 한정돼 있다. 강원도, 그다음에 뭐 평안도 일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어요. 그건 허세예요. 내가 다 하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하면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는, 자기 자랑, 내 자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좀 모자라게 하는 것이, 평생 죽을 때까지 아이고 나는 한 게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한 게 없거든요. 할 수도 없었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다 해봤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했다 그러고 죽으면은 비석 하나에 이분이 한 일이 쫙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다 했어. 이분이 영광 다 받아버려. 그러니까 오히려 못한 게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게 사는 것이 겸손해지는 거고. 그 세례 요한은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죄가 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름처럼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뭘 가졌을까요? 죄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세례 요한에서 죄에 대해서 막 두려워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들은 거죠. 그 세례 요한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오픈시킨 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와서 했으면은 충돌했을 겁니다. 사람들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난 거니까. 그 세례 요한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난 게 그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지만은, 회개하게 하고 세례 받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 당시 문화하고 세례 요한이 충돌을 한 거지. 충돌. 그래서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 죽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처음 와서 그래 했다 그러면 예수님 또 온전하게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죠. 충돌이라면은 막 금방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죠.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도 기뻐할 수 있었고 자기의 세력이 약화되어도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받아들일 수.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계속 생각해서 그걸 정립을 해야죠. 노트에다 써보고 해서 자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 압니다. 그리스도다. 다 알죠. 지식적으로. 근데 자기의 삶에서, 자기 인생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또 어떤 그 우주적인 질서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무서워집니다. 예수가 무서워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 사실이 뭐랄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두려워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 어떤 생활을 하거나 할 때 그 예수에 대해서 좀 사로잡혀 지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생활이 굉장히 축소되기 축소돼요. 또 영적인 것은 많이 열리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이걸 이제 단답식으로 말은 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사람들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세상에 사나, 그것도 알아야죠. 내가 왜 강아지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그 인식을 하면은
인생이라는 그 세월이 흘러가고 인생 늙고 병들고 이 인생이라는 데에서도 좀 초월할 수 있고 어떤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자기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고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냥 옛날 우리가 가난할 때 반찬이 없으니까 간장에도 밥 비벼 먹고 그랬잖아요. 제 기억에도 마가린 처음 나왔을 때 마가린에도 밥 비벼 먹었는데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 반찬이 다 그 유리병에 김치 하나 가지고 다니는 그 시절 아니에요. 달걀 후라이 해오면 잘 사는 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근데 밥에 소금 찍어 먹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은 자꾸 비교하게 되고 없는 것에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달게 들고 나는 왜 이럽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별로 은혜롭게 인생도 마감을 못하죠. 마감을 못. 그 세례요한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우리 예수를 떠나서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이 다 하나하나 사라져도 거기서도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오늘 말씀에서 그 세례요한을 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